예, 오늘 우리 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만남인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따라서 사실상 내 인생은 또 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근데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 부모인 거예요. 부모를 처음 만납니다. 그게 처음 만남인 거예요. 근데 태어나니까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 비교가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왜 우리 부모님은 왜 저럴까? 다른 가정의 부모님은 진짜 행복하고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가정은 진짜 행복이 넘치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어떤 갈등들, 이런 어떤 그 부분들에 이제 우리가 많이 부딪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가는 것이 바로 이제 직장인 거예요. 사회, 그런 어떤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회를 정작 나가는데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일이 안 풀린다는 것입니다. 다 만나는 것이 이상한 사람들 만나고 뭐 사기꾼 같은 사람들 만나고 좀 잘 살아보려고 좀 뭔가 그래도 좀 성공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가정에서 만나고 우리 다 같이 다 아마 생각하기를 진짜 이왕 태어날 거 저기 그 뭐냐 그 누구야 우리는 재벌 누구죠? 이재용의 그 아버지가 이병철. 그 가문에 태어났으면 이거 떵떵거리고 문제없이 살아갈 텐데. 여러분, 다 우리는 뭔가 만남에 대해서 우리는 환경과 만나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는요, 힘드니까 다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환경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고 어떻게든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좋은 사람이 만나지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은요, 진짜 만남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해요. 모든 것이 이거를 모르면은 다 실패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알고 누리게 되면 모든 것이 축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뭘 놓치냐? 이걸 놓치기 때문에 다 이 만남도 다 놓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사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사람 중심이에요. 어떻게든 많은 사람을 알고 관계하고 그래서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만나야 내 인생도 좀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 내가 잘 풀릴 수 있겠다.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살아가야 사람도 모든 사람도 내가 초월할 수 있고 모든 문제도 초월할 수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진정한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사람들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자기 이득, 유익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보고 하는 것에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발을 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착각하고 그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은 셈할 가치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 가치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사람들 중에 보면은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과 죽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살리는 사람이냐? 죽이는 사람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살린단 말이에요.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이는 사람이에요. 왜냐? 자기가 뭔가 성공해야 되고 이득을 얻어야 되고 뭔가 자기의 꿈을 야망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겁니다. 경쟁되는 사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 사람은요, 모두를 살려, 경쟁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6절에 여러분, 이 사울 왕이요, 사위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포위를 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도요, 사울 왕을 죽이자고 그래요. 이번이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사울 왕을 죽이면 이제 우리는 도망자 신세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비참하게 막 떠들이 생활 안 해도 된다. 죽이자 했을 때요, 이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 안 된다. 어떻게 기름 부음 하나님의 이 종을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우리가 죽일 수 있느냐? 죽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찾는 사람. 그래서 다윗은 살리는 자, 사울 왕은 죽이는 자. 자기 왕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사위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살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죽이는 삶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 중심,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걸 해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떠한 일은 우리에게 큰 일,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냐? 무기력이 찾아와 버리는 거야. 무기력. 열심히 하다가 능력으로 그냥 뭔가 힘있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어려움, 큰 이의가 닥쳐버려. 그때 완전히 무기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몇 절이죠?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850명 대 1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겼습니다.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요. 승리의 독취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세벨, 아합 왕의 그 왕비였던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 같이 내가 너를 그대로 죽이겠다. 그 말에 여자의 그 한마디의 말이 어떻게 해요? 이 엘리야는 완전히 주눅이 들어버린 거야.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제 내 생명 이제 하나님 걷어가 주세요. 더 이상 저는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고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되죠. 근데 일과 사람 중심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무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할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나중에 모든 것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걸 이겨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이 무기력, 이것이 와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모든 걸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먹고 마시고 일하는 모든 것을
뭘 위해서요? 복음 때문에. 왜 우리가 먹고 마십니까? 왜 우리가 일을 합니까? 우리 그 모든 이유 복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호흡을 주신 이유, 복음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그거를 구하라는 거. 그것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을 하게 되면 이 속에 뭘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만남에 그런 축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의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남의 말, 여러분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남이 말하는 거에 거기에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남을 헌담하는 말이든 그 말을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는 듣되 그것을 함부로 전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속에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얘기를 듣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 왜 이 사람 만나서 이런 어떤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왜 내가 이런 얘기 비방의 말 듣게 하고 이런 어떤 정말 안 좋은 어떤 그런 부정적인 말을 듣게 했을까? 왜 이 사람 나한테 이런 말을 계속 할까? 하나님의 길을 찾는 거예요. 같이 동조해서 그래 으쌰으쌰 해가지고서나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말 듣습니까? 나쁜 말도 듣잖아요. 안 좋은 말도 듣잖아요.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때 그 사람이 원망하고 그 사람이 미우고 그 사람이 원수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나쁜 말, 그런 어떤 나를 모함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요 혈기가 나요. 분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냐? 전혀 나와 상관없는 어떤 그런 말을 나를 갖다 모함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분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억압하려고 하고 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에 내가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사무엘하 6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므이가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인데 이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다윗이 이제 피해갑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 아들 압살롬이 다윗 왕의 그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이제 군사를 이끌어가지고 서들어옵니다. 도망갈 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 자, 이 시므이가 뭐라고 했냐면 다윗을 향해서 막 저주를 합니다. 너 잘됐다. 네가 이렇게 된 건 네가 이 사울 왕을 네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저주를 받는 거야. 그러면서 이 다윗 왕을 계속 저주를 합니다. 근데 같이 옆에 다윗 왕 옆에 갔던 그 군사들이요 얘기를 해요. 다윗 왕한테 우리가 가가지고 시므이를 그냥 목을 베버릴까? 그랬을 때 다윗 왕이 얘기합니다. 아니 내 아들도 나를 죽이기 위해서 왕자리를 뺏기 위해서 저렇게 서들어오는데 저 시므이가 하는 말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므이를 시켰기 때문에 시므이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놔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어떤 눈과 이런 어떤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잠언서 18장 8절 말씀은 뭐라고 되냐? 여러분, 남의 말. 자, 남의 말을 어떻게 해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씨가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남의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이 내 뱃속 깊숙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뱃속 깊숙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내가 그것을 먹고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 하는 말을 좋아하게, 그것을 즐기는 거, 그것이 나의 영양분이 되는 거. 근데 영양분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런 어떤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저희가 됐을 때 우리는 뭐 했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야 되지, 다른 사람의 말이 내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망하게 하고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오장육부를 어떻게 해요? 다 병들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갈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우리가 좌지우지되고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어떤 은혜 속, 그래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진정한 만남의 축복을 누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나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만남의 축복으로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꼭 나하고 만난 사람만 만남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타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어떻게 만나게 하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그 인도함 받게 되면은 원수 같던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축복의 그런 만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만남의 축복, 자, 이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가 필요하느냐? 우선적으로 되어질 것이요,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나는 복음 안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게 먼저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해요? 만남의 축복,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누려지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인도함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먼저 발견하고 이걸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브리스길라와 이 바울의 만남, 이 만남은요 그냥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복음 속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 보면은요,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역사가 일어났을 때 로마에서 온 나그네, 거기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 나그네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 부부라는 것을 또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복음 속에서 뭘 발견하느냐?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야.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한다는 얘기는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축복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모든 축복을 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모든 복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믿음으로 그냥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질 때 뭐가 우리가 깨달으냐? 우리 인간에 있는 12가지 문제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는 12가지, 사람들에게 있는 이 12가지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다 어떻게 해요? 다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되어질 때 이 12가지에 있는 문제. 자, 12가지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 사단이 제일 먼저 건드린 거, 무너지게 한 거 뭐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가정을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정이 무너져야 그 안에 있는 우리 후대들 또 그 사회,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제일 먼저 가정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사단은요,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공한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 생각이. 그래서 지금 세상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하는 거.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망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왜 망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필요하지 않다. 이런 사상, 이러한 생각. 그러나 나중에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스로가 뭔가 어떻게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뭔가 성공하려고 하고 열심히 살아서 행복하려고 하는데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어려움만 온다라는 거예요.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계속 어려움만 온다. 어려움. 문제만 계속 오는 거예요. 자, 어려움과 문제가 오니까는 또 무엇을 하게 되나요? 이 사도행전 13장 무속을 의지하잖아요. 뭔가 지금 정치인들이라든지 좀 이렇게 또 이 특히 이제 뭐 경제인들 같은 경우는요, 옆에 다 누굴 두고 있냐? 이 무속인들을 다 두고 있어요. 무속인들 다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의 뭔가 인생에 성공하려고, 뭔가 일을 되게 하려고. 무속인을. 그래서 그들만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암암리에 이런 무속인들을 찾아가고 도움을 받고 여기서 의지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야. 왜? 안 되니까. 계속 어려움이 오니까. 그러니까요. 또 뭘 찾아가느냐. 사도행전 16장에 점을 보는 것이죠. 자, 이걸 가지고 뭔가 이 사업을 해도 되느냐, 이 사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 뭐 자녀가 뭐 이번에 뭐 대학 어떻게 뭐 되냐 안 되냐, 뭐 어느 대학을 넣어야 되느냐, 다 인생을 뭘로 다 의지해요? 점수. 여기다 다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의지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아무리 이걸 의지하고 이걸 하려 해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사도행전 19장에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이 우상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가정과 가문이 완전히 더 멸망해버리는, 더 실패해가는 그런 어떤 상태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왜 우리 가정과 가문이, 내 인생의 삶이 왜 안 되는가? 왜 내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남 진짜 피해 안 주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안 되는가? 왜 우리 가정과 가문은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오는가? 이유가 있구나.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 어떻게 해요? 6가지.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죽이고 그리고 속이고 멸망하게 하는 자가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죽이고 속이고 남을 또 어떻게 멸망케 하는 그런 어떤 상태,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또 마귀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뭐가 찾아와요? 정신 문제. 그래서 요즘에는 이 지구가 정신병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로다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여러 가지 스트레스, 각가지의 그런 어떤
이 정신적인 문제가 계속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에요, 이상한 정신병 문제가 계속 어떻게 해요? 새롭게 등장하고 새롭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발생하고 있어요. 의학은 발달하고 많은 어떤 과학은 발달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발전하면 할수록에 정신적인 문제는 점점 더 찾아올 수밖에 없다. 왜냐?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의 어떤 자기의 힘으로 뭔가 살려고 노력하고 또 마귀에게 완전히 어떻게 해요?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마귀에 계속 이용당하니까 당연히 그런 문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이 어떻게 해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안 됐구나. 아, 내 아이 신분이 배경이 마귀의 자녀고 지옥의 배경이고 그러니까는 안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늘 불행하고 남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어떻게 해요? 깨달아지고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 때요? 복음 안에. 복음 안에 있을 때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요, 자꾸 환경만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복음 안에 나는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난 나는 축복받은 존재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영향이 없는, 나하고 관계가 없는 내 인생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모든 것이 끝난 축복받은 존재다. 이게 고백되어지고 이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래서 뭐가 누려지느냐? 갈보리산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모든 걸 다 이루었다. 끝내 주셨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배경이 그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다 끝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그 만남이 축복된 만남으로 어떻게 돼? 누려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축복된 만남이냐? 이 갈보리산 언약을 날마다 누리니까는요, 하나님 나에게 감람산의 언약, 즉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가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인생의 답을 주고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삶이 되니까는요, 그 사람에 있는 모든 흑암이 떠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된 존재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해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만남 속에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정말 때로는 힘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갖가지 사람들 다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붙잡고 인도함을 받음을 통해서 그 만남이, 세상은요 원수의 만남이고 정말 만나서 안 될 사람의 만남으로 여겨지지만 우리는 그 모든 사람이 다 축복된 만남으로 바꿔가는 그런 정말 복 있는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는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마가다락방에 뭘 주셨어요? 성령 충만. 이게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누릴 힘, 성령 충만하면만이 어떻게 해요? 가정과 가문을 복음화하는 거고 세계 복음화에 응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모든 현장, 만남 속에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 그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 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워가고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증인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위에서 주시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진정한 정복자가 되어지는 거고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고 또 치유자가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 진정한 만남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해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안 하면은요, 언젠가는 우리가 힘이 빠져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일, 모든 것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위기, 그런 어떤 상황들이 오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문제, 위기, 어려움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 축복일까요? 그리스도로 답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결론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 이게 답이에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모든 것 답나고 결론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떤 만남을 주시냐? 전도자와의 만남. 하나님 이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만남은 전도자의 만남. 근데 이 전도자의 만남은 그냥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요, 사건 속에 만나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고 좋을 때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건 속,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이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브리스길라하고 부부하고 이 바울의 만남은요, 그냥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어디에 살았냐면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이 황제가, 이 글라우디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고 어떻게 해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로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부가 간 곳이 바로 고린도예요. 근데 마침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 아덴에서 전도를 하고 이제 어디로요? 고린도로 오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타임. 하나님이 절묘하게 어떻게 해요? 이 만남의 축복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전도자와 브리스길라와의 기막힌 그런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만남과 모든 사건과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이런 만남의 자리,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브리스길라가 원망해 보세요. 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어디로 갈까? 우리가 이제 로마에서 쫓겨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진짜 희망이 없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가졌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바울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들은요, 그거 사건과 환경과 상관없는 거예요. 모든 걸 어떻게 해요? 복음 안에서 본인들이 축복된 존재로 믿어지고 발견되니까 모든 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런 삶을 누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만남은요, 문제 속에서 만나요. 사건 속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이것을 보는 사람이 진짜 축복된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브리스길라 이 부부들을 어떻게 해요? 부부 이 만남들. 근데 이 만남이 어떻게 해요? 사건 속에서 이 만남이 됐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에게서는요, 새로운 환경이에요. 새로운 문화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받는 사람은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일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노예로 어떻게 해요? 애국에 팔려갔어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문화, 전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새로운 어떤 그런 환경 속으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만남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진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브리스길라와 이 바울의 만남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속에서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이들의 어떤 만남이요. 사도행전 18장 2절.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 브리스길라를 찾아간 거예요. 바울이 찾아가 가지고 이들과 함께 업을 같이 나누는, 함께 업을 하는 그런 어떤 또 이 동역하는 어떤 그런 관계가 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자리, 나는 지금 누구에 의해서 여기에 와 있는가? 누구에 의해서 나는 지금 예수를 믿게 됐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오고, 누구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누구에 의해서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아서 정말 가정과 가문의 그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세워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이걸 깨닫는 거. 그래서 이 자리가 축복된 자리고, 이 만남이 가장 축복된 만남이고,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어떻게 해요? 진짜 축복된 만남이고 축복된 그런 어떤 축복된 어떤 그런 은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먼저 내가 전도자로 세워지고,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또 이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만남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누려질 때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해요? 산업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 18장 3절에 하나님이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부부하고 같이 이 합작을 해서 한 게 뭐냐? 천막 만드는 그 산업을 한 거예요. 이 산업에 하나님은 어떻게 빛의 경제에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산업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요, 동역자로서 뭘 했느냐? 복음 증거. 오늘 4절 말씀 보면요, 18장 4절 말씀 보면요, 바울이 회당에서 뭘 전했다고요?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이 얘기는 회당에서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이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함께 동역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같이 엄마 같이 한 것이 아니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의 그런 축복, 은혜를 누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산업을 주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증거를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산업에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빛의 경제 응답과 축복을 누려감을 통해서 정말 전도 선교의 동역자가 되고, 그리고 함께함을 통해서 이 마음껏 평생에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빛의 경제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중요한 제자와의 만남이에요. 제자. 전도자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제자의 만남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현장에 뭐가 세워져야 돼요? 제자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은 뭐가 많이 일어나냐? 제자 운동. 곳곳에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제자를 계속 세웠어요. 제자 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는 그냥 처음부터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또 물론 뭐 처음부터 만나는 어떤 그런 시간표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제자는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받아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제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를 만나게 됐느냐? 제자 아볼로.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요, 이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이 아볼로가 뭐를 몰랐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 성령의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는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따로 세워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정확한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숨겨져 있는 제자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 부부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부부는 누굴 세운 거예요? 제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워가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가정이 미션호, 이 응답을 누리게 한 거예요. 여기서 가정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말씀 운동, 치유 운동, 전도, 이 모든 것이 여기 가정에서 다 일어났어요. 왜냐? 가정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치유받고 그들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해요?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 즉 가정이 미션홈의 응답을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9절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16장 19절이요. 9절이 아니라 19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뭐가 되어야 돼요? 미션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말씀 운동이나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운동이 일어나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뭘 보내셔요? 전도자, 전도 받을 사람, 생명을 보내시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션홈에서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미션홈이 뭐가 해야 되냐? 교회, 현장 교회,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저희 교회가 이 각 가정의 미션홈, 가정 현장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뭘 이제 하느냐? 자, 우리가 흔히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 구역 예배.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같이 돌아가면서 그 가정의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드리는. 그래서 왜 그러냐? 가정의 형편도 알아야 돼요. 성도들의 가정의 형편. 그래서 함께 가서 예배드리면은요, 저 혼자 가는 것보다 모든 성도님이 가서 함께 예배드리면은 그거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흑암이 아주 꼼짝 못하는 거예요. 물론 저 혼자 가도 흑암이 꼼짝 못합니다. 그러나 함께 갈 때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마음이 담아지는 겁니다. 더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어떤 그런 환경과 상황을 알고 더 깊이 실제적인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한 지체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들이 이제 내년에 미션홈이 되어서 거기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응답을 누릴 때요, 평생의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누리는 빛의 경제,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평생에 쓰고도 남는 그런 빛의 경제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마음껏 전도 선교하더라도 모자람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늘 넘치는 그런 빛의 경제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말씀에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떻게 해요?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는 그런 마음, 그런 결단, 그런 어떤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부부들은요, 전도자 바울을 만남을 통해서 진짜 이 만남의 축복,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어떤 그러한 이 경제를 통해서요, 마음껏 전도와 선교 응답을 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어떻게 해요? 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빛의 경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헌에 따르면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요, 최고의 갑부, 그 당시에. 왜냐? 로마가요, 그 당시에 뭘 했어요? 전쟁했단 말이에요. 세계를 지배하고 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느냐? 텐트가 필요한 겁니다. 군인들이 나가서 외지에서 자고 저기 해야 될, 묵어야 될 텐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한 것이 바로 이 텐트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납품하고 하니까는요, 이 경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음껏 부어주시는, 이 거부가 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이루어갔다라는 거예요. 뭘 만나기 때문에요? 복음을 만나고, 전도자를 만나고,
함께 동역함을 통해서 제대로 세워가는 그런 응답을 누리니까 그거 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요. 예배예요. 예배 응답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응답. 그래서 이 예배는 주일 예배, 또 현장 예배, 아까 말씀드렸죠. 가정 예배, 가정에서 드려진 예배, 이 응답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강단과 가정과 함께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들이 소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이 말씀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뭐가 딱 내가 결론 나지냐? 과거 문제 있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저기 했던 과거 문제가 내 인생의 발판으로 응답받는다라는 거예요. 내 가문과 가정에 늘 넘어졌던 거, 안 되어졌던 거, 그 문제가 이제는 발판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발판으로.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그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시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계시록 8장 3절로 이 5절 말씀 보면은 천군 천사들이 심부름에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어떻게 해요?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그렇다면 기도할 때 어때요? 하나님의 일이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뭘 주시냐? 후대와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어떻게 해요?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후대를 우리가 세워야 되잖아요. 후대를 만나게 하시고 또 세계 복음화 할 그런 만남,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전도자,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 그런 발걸음, 그런 응답의 어떤 축복의 그런 발걸음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식 기도를 통해서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무시기도.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냐? 무시기도를 누린다는 얘기는 서밋이 됐다는 얘기예요. 24시 무시기도, 생각과 마음속에 모든 내가 사람들의 말, 또 행동, 그리고 어떤 사건, 일, 환경, 그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내 생각으로 저기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늘 묻는 거예요.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시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누린다는 얘기는 내가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야. 왜냐? 이걸 묻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이걸 좀 묻는 거예요. 이걸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방법,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당연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서밋의 자리.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뭘 주시느냐? 재앙을 막는 가정과 가문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재앙 막는 그런 가정과 가문의 그런 세계 복음화의 그런 응답을 드리는 증인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복음화하고 또 세계 복음화하는 증인으로 세워져 계시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음을 통해서 모든 만남이 진정한 축복의 만남이로 만들어가는 증인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